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성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오게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희 뒤에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어두우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린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세운 그 단을 놓고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오해와 그로 인한 갈등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연합과 화해로 일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이룰 때 서쪽에 머물렀던 지파가 있었고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없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마치 많이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주 안 보니까 대화가 자주 안 되니까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쪽 지파 공동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제단을 세운 건데요. 그런데 이 서쪽에 있었던 그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이다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내에서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에는 그 오해와 갈등이 종식되거든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 혹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해결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는 요단의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제단을 쌓은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제단이 쌓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그냥 쌓은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이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딱 이제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우리와 땅이 갈라져 있네.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고서요. 그러니까 1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다 이해를 하니까요. 근데 1세대가 죽고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는 사이 가운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여기에다가 단을 쌓은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라.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를 드리려는 것도 아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증거를 남겨야 되겠기 때문에 한 것이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소중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한 것이다. 신앙의 선조들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의 첫 세대를 지나고 나서 후대의 신앙을 물려주실 때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세대가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생각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 세대들이 자랐을 때 너희들 우리를 반역해가지고 동쪽으로 간 거 아니냐, 우리 지파들은 다 서쪽에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반역해서 동쪽으로 간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듣기 전에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꽤나 오해를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오해를 푸는데요.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속마음을 모르니까 오해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통뽕 보고 놀라는 거죠. 저들이 지금 제단을 쌓는 거 아니야?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신앙의 본질,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재단이었는데요. 이러한 서로한 입장, 이게 왜 어떠한 목적을 이걸 세웠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면은 그게 오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의도로 한 것인데 저 사람 왜 이런 의도로 했지? 라는 대화가 사라지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22장 26절로부터 29절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지었는지, 내가 이 제단을 왜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설명을 들은 후 그들은 의도를 이해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참 소중한 거예요. 한 번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오해를 하면요,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했는데 거짓을 한 번 오해하면 끝까지 오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실 속성이에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실을 계속 이해했는데 한 번 오해한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냐고 의심하고 오해를 할 때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선조들은 그 진실된 목적을 이해했을 때 오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물어보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면 계속 진실을 말해도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반복되면 의심병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확인을 받고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이들이 그런 목적으로, 진짜 진실된 목적으로 그냥 이것을 증거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웠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해를 풀어요. 되게 쉽게 오해를 풉니다. 이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진실되게 오해를 풀리는 사건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화해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로부터 34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오해를 풀고 다시 화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동쪽 지파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 충실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정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오해가 쌓였을 때 신앙의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풀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러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간 겁니다. 지도자들의 역할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서 듣고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요, 33절에 본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와 또한 갈등이 해결되면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참 기쁨입니다. 놀라운 즐거움이에요. 이게요,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로 조금 더 넘어가자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막혀있던 그 갈등들이 있잖아요. 오해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때문에 생긴 그 갈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해결되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환희가 있습니다. 환희가 일어나요. 그 내 죄사함, 솔직한 내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이 해결되면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그 갈등이 해결되고 죄사함 받으면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을 얻어 큰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의견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 사랑으로 대화하며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사랑으로 대화하는 능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해가 한번 하면 그냥 오해하는 대로 살아가지, 그냥 그것이 편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여 서로 화해하고 오해를 풀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들어볼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청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신앙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것까지 기억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아주 멋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세대의 상황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상황들까지 고려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나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외함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것은 또 하나 오해와 이해의 설명을 들었을 때 풀렸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가 그것들을 가로막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해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해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을 진실된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것들을 잘 납득하고 결국에 화해하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지 않으면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셔야지만이, 역체가 하나에 쌓인 그 담을 허물어 주셔야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해주셔야만이 그것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영적 전쟁이 이루어져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을 때 다시 세우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무너진 담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실 때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지도자들이, 비느와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가서 그 갈등을 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풀려서 다시 백성들에 와서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즐거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즐거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지도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에 지치지 않는 마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고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뛰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그 오해가 풀려서 또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죄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환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사함의 고백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과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에 맞는 가장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유치부에게 임해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 정말 허송세월 보내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삶을 끊어내고 정말 주님께서 발견케 하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돌진해 나가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황하며 회개하지 않는 삶을 이제는 그만 멈추게 하시고 중등부일지라도 고등부일지라도 다 압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무한한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자신을 회개하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에 거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맛봐 참된 환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예배 자리에서 얻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품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들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앱상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그 마음의 중심 자리가 들러가 기도할 때 오히려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고 기도회가 터져서 그 상황이 결국엔 변화되는 그런 은혜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길을 기도를 통해 발견해내는
그 기도를 통해 소망을 발견해내는 그 능력 있는 하루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시는 일에 몰입하실 때 다른 방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연구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실 때 어려움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때에 따른 휴식과 회복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고통과 필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아파져서 소약해진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보살피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도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 가정이 기도하면서 이 연약함을 주신 때에 하나님을 바랄 때에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도 경험하게 하셔서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온 몸을 통치하게 하셔서 그 평안함으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어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때 평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해와 갈등이 해결되는 주님의 사자, 주님의 손가발, 주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